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네. 네, 성탄절에는 누구든지 그 어린아이 같이 되죠. 성탄절에 어린아이 같이 됩니다. 우리는요. 왜냐면 선물을 기다리죠. 선물을 기다리고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이 성탄절에 등장하는 이유는 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선물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이 성탄절에는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선물을 받는 아이들의 표정은 상당히 사랑스럽죠. 아닙니까? 이렇게 분위기는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근데 이게 비단 아이들만 선물을 받을 때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좀 전에 이 영상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평생을 생맹으로 살아온 거잖아요. 60년 이상을 그렇게 생명으로 살아온 이 아버지가 그렇게 가족들의 예상치 못했던 선물을 받고 기뻐하죠.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 보면 막 그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박수로 큰 이 거구의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기뻐합니다. 감격스러워하죠. 그리고 그 감격을 넘어서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감동을 누가 더 받냐면 이렇게 보게 되면 뒤에서 흐느끼는 그런 눈물의 정체는 사실은 그 선물을 준비한 가족들의 눈물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에 왜 이렇게 선물이 그렇게 받고 싶어 할까요? 선물에 대한 이야기죠. 이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은 또 그 선물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관계도 회복되고 뭔가 이 성탄절에는 그죠? 멋진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막 다가오는 그런 이유에는 역사적인 사실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요. 어떤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그것은 인류 역사상,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은 바로 사건이 일어난 바로 절기가 시간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까 우리가 암송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참 어린 시절에 제가 그 교회 학교 이제 다닐 때 말이죠. 시골 교회를 다닐 때,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 노트 한 권, 연필 한 권, 한 자로 이런 거 도장 찍힌 거, 이런 거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암송했던 구절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구절이 이 한 구절인 것 같아요. 목회자인데도 생각해보게 되면 뭐 나중에 암송한 구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구절, 이게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이 구절이 참 중요한지 허브스쿨의 비밀번호도 이걸로 되어 있어요. 비밀번호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0316이 비밀번호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다 잊어버리고, 그죠? 우리도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치매는 비껴나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기억이 다 잊어버려지고 다 잊어버려져도 글쎄요. 이 구절 하나만큼 남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구절 하나면 됩니다. 이 구절 하나면 돼요.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실은 뒤에 영생을 얻게 하라 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목적이에요. 이거는 목적에 해당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구절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사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선물, 이것을 인생에 있어서 감히 우리가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감사하고 이번 성탄절을 다시금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동을 다시 회복하는 아주 특별한 성탄절이 올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선물에는요, 급이 있습니다. 그죠? 뭐 다 같은 선물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선물이 가치가 있을까요? 어떤 선물이 가치가 있는 선물일까? 그거는 아마도 받는 사람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느냐에 따라서 선물의 가치가 매겨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선물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사실은 선물하면 돈이 떠올라요. 그죠? 돈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아까 뭐 이렇게 하는 자녀들 너무 사랑하죠. 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일날이 되면 정성을 다해서 아무리 바빠도 케이크라도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축하해 주죠.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선물을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부모의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너무 기쁩니다. 하지만 하다가 이렇게 보다 보면 가끔 서운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그것은 아이들이 선물 받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면 너무 부모로서 좋긴 좋은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의 생일을 몰라줄 때, 그럴 때는 사실 솔직히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일은 얼마나 그렇게 잘 아는지, 그것도 예쁘지만, 그러나 나의 생일을, 부모의 생일을 잘 몰라서 그냥 지나쳐 버리고, 아니면 아는데 그냥 생일 축하해요, 이 말 한마디로 넘어가 버릴 때 굉장히 서운할 때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좀 서운했어요. 우리 아이들 잘 들어요? 네. 우리도 선물을 받고 싶거든요. 우리도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요. 네, 아이들은 고개를 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는데요. 야, 그래서 제가 약간 섭섭한 마음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생일인데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애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느덧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돈, 이렇게 딱 생각하는 것 같아요. 틀린 건 아니죠? 선물에는 비싼 선물이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선물을 돈으로 구매해야 되는 건 맞아요. 저렴한 선물, 비싼 선물 받으면 저렴한 것보다는 좀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죠, 이런 선물은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 감동을 주는가? 선물이 말이죠. 선물이 감동을 주는 것은 뭐냐면, 그 받는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묵히고 생각하고, 이게 괜찮을까? 저게 괜찮을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의 시간이, 준비의 시간이 아주 길수록, 그럴수록 그 선물은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이거는 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비싼 거, 싼 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까 그 영상에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선물을 받을 때 감동은 선물 준 사람들이 감동을 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함께 살면서 그 아버지의 어려움과 애환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죠? 그거를 바라보면서 너무 함께 이제 힘들었던 거죠. 아파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빈 곳을 무엇이라도 채워주고 싶어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4, 50년의 그 긴 시간을 가족들이 함께 그것을 부둥켜 안고 있으면서 그 아버지에게 그 선물을 전달해 주었을 때 그 선물을 전달해 주고 그것을 받고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선물을 준비한 그 사람들의 감동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엄청난 감동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선물을 준비하는 물건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얼마나 잘 바라보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잘 헤아리고 있는지, 그것이 그 사람과 서로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세요. 사랑하는 연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선물 하나 주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장미꽃 하나 줬는데 그거 가지고 장미꽃 너무 좋아서 벽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그거 돈으로 치자면 그거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 장미꽃 하나인데도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왜 그렇게 여기는 거죠? 거기에는 그것을 선물을 준비한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감동을 줍니다. 돈으로 따져보면 얼마 되지 않고 투박해요. 얼마 되지 않아요. 들에 핀 꽃을 이렇게 꺾어다가 줘도 거기에 그 무엇인가의 마음이 전달되어 있을 때 그것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자체가 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선물은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감동을 준다는 것. 이것이 선물의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선물 되시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위대한 선물 되시는가?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인가? 그것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태초 전서부터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가장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셨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셨는가. 품고 계셨는가.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면면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공통적인 예수님의 멘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공통적인 멘트가 있냐면 조금 표현이 다를 뿐이지 이 멘트가 있습니다. 어떤 멘트냐면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 속에서 함께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마치 그 야구장에 돈 내고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부산 구덕구장에 보면 그 뒤편에 그 빌딩 위에 이렇게 옥상에서 그 매진된 경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거기서 멀리서 이렇게 빌딩 위에서 보듯이 마치 예수님을 그 먼 뒤에서 그 뽕나무라고 하는 곳에서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라갔던 삭개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잘 알고 있는 삭개오. 그 예수님을 훔쳐보고 있던 삭개오를 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십니다. 어떻게 만나주시죠?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여러분 아마도 이 삭개오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름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야비한 놈, 이런 기생충 같은 놈, 아마 삭개오에게 붙어있는 별칭은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언제 내가 이름을 불러 들었을까라고 그렇게 기억조차 안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 속에 있었던 이 삭개오가 지금 뭘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삭개오야 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것. 주님은 왜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그 이름을 어떻게 하시고 삭개오를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결정적인 순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선물을 받고 있는 거죠. 그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그죠? 그거밖에 없었어요. 내가 너를 삭개오야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뭐 뒤에 뭐 내가 너의 오늘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쭉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삭개오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그 선물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겪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름조차 불리움을 받을 수 없는 관계의 깨어짐 가운데 완전하게 고립되어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삭개오다라는 사실이죠. 사람들과 아무리 돈이 많고, 그죠? 어떻게 벌었든지 말든지 간에요. 그죠?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썼던 그 삭개오였죠. 그러나 그의 삶 속에는 지울 수 없는 외로움이 그를 엄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시고 주님이 선물로 그에게 다가오신 거죠.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삭개오가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삭개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가장 달라졌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비난하고 그를 배척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화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와 묶여 있었고 그와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문제들이 삭개오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 받은 선물을 통해서 이 삭개오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꽁꽁 묶어놓고 있었던,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고립시켜 놓았었던 그 관계에 묶여져 있던 사슬로부터 삭개오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는 풀어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하고 또 충분히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여인이 있죠. 한 여인을 또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고 싶어요. 누굽니까?
도덕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 음란한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상당히 지탄받아도 마땅한 여인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이죠. 나쁜 여자입니다. 윤리적으로. 남편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여자죠. 이 남자 저 남자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했을까요? 뭐 생존을 위해서 아마 그 여자가 선택했던 방법이 그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입장이에요. 그녀의 이 행동이 어느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여자죠. 온전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건 나쁜 여자입니다. 나쁜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대에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그 운물가로 온 것이죠. 그 운물가로 물을 기르러 온 그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만나시기 위해서 그 운물에서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과의 대화의 처음의 얘기는 서로 맞지 않아요. 서로 안 맞는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예수님과. 그 얘기는 마음의 문을 이 여자가 열지 않는 바로 그러한 상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멘트가 똑같이 삭개오처럼 이 여인에게도 들려집니다. 따라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이야기, 주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다음부터 보이는 행동이 놀랍습니다. 대인 기피증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자신이 저질렀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점점 고립되고 묶여 있었던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이 나쁜 여자가 말하자면,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이후로부터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이 놀라울까요? 이 여자가 마을로 달려들어가죠. 다시 마을로 돌아갑니다. 마을로 돌아가서 거기 마을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이 여자를 신뢰하지도 않고 배척하고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묶여 있었던 그 끈이 풀어지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거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끝나버린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때문에? 선물 때문에.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소중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이후로부터 이 여인의 인생에 그 묶여진 쇠사슬 같은 그 묶여짐들이 풀어지게 되고 관계의 풀어짐이 일어나게 되고 인간의 이해와 과거의 어떤 잘잘못과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이곳에 성탄절이 임하게 된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가? 요즘 교회를 보면서 많은, 그죠? 지탄의 대상이 교회가 됩니다. 목회자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이 지경까지 이르는 교회, 부인할 수 없죠?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이대로 가다가는 원래 생기지 말아야 되는 그런 모임 아니었을까요? 이런 생각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세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교회의 시작의 의미는,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이 구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시작되는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 왜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부터 19절. 마태복음 16장 18절로부터 19절. 함께 이 말씀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럼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목적을 누군가 이야기해달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죠. 이 천국 열쇠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묶여진 것들을 풀어내는 기능을, 풀어내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바로 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권한이 교회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묶여진 것들을 풀지 않으면 이 땅은 지옥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교회가 그 평화의,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의 의미를 알고 그 천국의 열쇠를 잠겨지고 묶여진 곳마다 풀어내게 될 때 하늘에서도 풀려지게 되리라. 여러분, 하늘에서 풀려지게 된다는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왜 교회에 다니야 되느냐? 그 구체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주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묶여지고 나뉘어진 것들을 풀어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거하게 될 그 천국에 묶여진 것들이 없게 되고 그 천국에는 준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아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천국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는 의미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위대한 곳이죠. 왜냐하면 천국의 열쇠를, 키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정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표현이냐면 말 그대로 성탄절에는 전쟁을 그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 말의 유래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차 세계대전의 그 치열한 전투가 독일군과 영국군 사이에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전쟁터에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오죠. 전운이 감도는 치열한 그 상태 속에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저녁이 됩니다. 그때 그 시간에 저쪽에서, 그죠? 독일군 진지에서 그 독일군 어느 한 병사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뭐냐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이 찬양 아시죠? 그를 나지막한 소리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자 옆에 있는 또 다른 병사가 함께 부르고, 독일군 진지에서 그렇게 불려진 노래가 영국군 진지까지 들려지기 시작하자 영국군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한두 사람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그 전쟁터에 전체적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하는 예배의 장소로
말하자면 그렇게 바뀌게 되죠. 그 노래가 끝나자 독일군의 장교가 일어나서 걸어서 나오고 영국군의 장교가 걸어서 나와서 서로 악수를 하고 또 인사를 하면서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이 성탄절에는 서로 싸우지 않기로,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포옹하면서 그날은 전쟁을 치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크리스마스 정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아름답죠? 여러분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선물, 위대한 선물을 주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목적이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 묶여져 있는 것들을 풀어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이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못 찾았습니까? 네, 저는 있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죠?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거든요. 건져냄을 받는 것이죠. 묶여진 것에서 풀어지는 참된 자유가 구원입니다. 실제적인 자유죠. 먼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의 목적으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선물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포를 하는 것이, 선물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방편이죠. 하나님 선물을 전달해 준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물을 그에게 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을 때 그녀에게 주셨던 선물의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준다,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삭개오의 존재를, 사마리아 여인의 그 존재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가 겪고 있는 눈물, 그 여인이 자신의 잘못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겪어야 될 그 어려움, 그것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잘 알고 있게 될 때,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전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물을 만약에 그 삭개오가 또는 또 다른 사마리아 여인이 받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거 명품이야 가짜야 뭐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감동적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죠? 그 사람들이 진정한 풀어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눈물을 보이는 눈물도 있지만 속으로 흘리는 눈물도 있어요. 씻겨 내려가는 것입니다.
엉켜져 있던 관계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구나. 나를 이토록 생각하면서 나는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않았구나 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용기를 얻게 되면서 다시금 무너져 있는 관계들이 이어지게 되고 다시 소망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묶여진 게 풀어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선물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입니다. 이 선물은 사람의 그 마음을, 묶여져 있는 것을 풀어내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아주 잘 이렇게 선물에 대한 걸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잠언 2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찾아보죠. 잠언 21장 14절. 잠언 21장 14절. 잠언 2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뒤에 뇌물 때문에 약간 오해가 많아서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등장시켰습니다. 제가 이걸 좀 풀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조용히 건넨 선물은 화난 사람을 진정시키고 진심 어린 선물은 이거예요. 이 품 안의 뇌물이라는 표현은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선물이죠. 긴 시간 동안 그 사람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러한 선물은 거센 분노를 가라앉힌다 라고 하는 그 구절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 선물이 필요한 사람들은 묶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묶여져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묶여져 있는 거야? 여러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관계가 주 안에서 깊어지지 못하고 그 어떤 사건과 그 어떤 잘잘못으로 인하여서 묶여져 있는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선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나 사이에 성탄절이 필요한 것이죠. 잘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주님이 만났을 때요. 사실은 원래 추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너가 지금 네가 번 돈이 진짜 어떻게 번 돈이야? 뭐 이렇게 추궁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모든 잘잘못을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그 과정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선물을 드려야 될, 선물을 나누어야 될 대상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와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까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완전히 묶여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묶여 있다는 건 뭐죠? 묶여 있으니까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이 누굽니까? 분명히 나와 함께 있었고 나와 함께 은혜를 나눴고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이전에 성도가 될 수 있고요. 이전에 목회자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묶여 있는 것이에요. 서로가. 우리 가운데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선물이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성탄절의 선물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그 선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물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감동입니다.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예요. 그곳에 흉악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원수 마귀가 떨며 떠나갑니다. 왜요? 모든 계명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선물을 받은 저희들이 마땅히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야 될 그 날이 다른 어떤 날보다도 이 성탄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반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이 선물을 나누는 주님이 너를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품고 함께 끊어져 있는 관계들이 회복되고 그곳에 진정한 성탄이 임하는, 평화가 임하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되기를, 그것이 이 변두리 교회가 다른 어떤 그 공동체, 어떤 이 땅의 교회를 비난하기보다도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예상치 못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가온 성탄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함께 묵상해 주시고 그 선물을 나누어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억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번 성탄절에는 그들과 함께 멈췄던 식탁도 좀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끊어졌던 SNS 좀 나누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잘 안 되는 소식이 들리면 그거를 좀 이렇게 좋아했었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뒤로하고 진정한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교회가 바로 이 변두리 베들레헴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